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십시오. 우리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봅시다. 복된 삶을 산 사람. 옆 사람을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복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생물들을 또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새를 지으시고 그다음 물속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물들, 새와 바다의 어떤 생물들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사람하고 생물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생물들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야기라.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도 생물들에게도.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복을 주셨을까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 인간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단어를 보면 좀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그걸 오해하게 되면 어떤 무자비하게 정복자처럼 자연과 모든 생물을 함부로 훼손도 해도 되고 또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은 뭐냐면 땅을 잘 관리하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땅을 잘 관리하라. 또한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은 뭐냐면 생물들을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결국 가장 복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냐? 자연을 잘 관리하고 생물을 잘 보살피는 그 자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갑부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53세까지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집중을 해서 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버리죠. 53세 병들어요, 록펠러가. 그리고 병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자선기관, 교육기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53세까지 악덕기업주라고 하는 오명을 벗기 시작합니다. 53세까지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악덕기업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죠.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벌으면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만 하면 된다. 그 생각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악덕기업주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것들을 이제는 보살피고 관리하는 쪽으로 다시 턴을 하면서 그 오명을 벗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이웃을 보살피는 삶으로 잘 진전시키면서 그의 삶이 좋은 쪽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재벌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욥도 재벌가예요. 욥도. 그죠? 아브라함도 재벌가예요. 다윗도 재벌가예요. 솔로몬도 재벌가예요. 재벌가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재벌은 누굴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솔로몬은 뭐 놀라운 그런 재물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재벌가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당시대에 나그네와 그 이웃을 잘 보살피는 삶에서도 정말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재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재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75세에 과거의 삶에서 떠나서 믿음과 나눔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죠. 75세 때부터. 75세 때까지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75세 이후부터 그런 새롭게 나눔의 삶, 믿음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구 역사상 사람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3,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9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의 인물이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그 좋은 믿음, 신앙, 이런 것, 나눔의 삶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역사상 아브라함처럼 더 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영향력을 현대까지 미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었고 재벌가도 있었지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재벌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벌가들 향해 염려하는 것들이 참 많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도 그 앞에서 이게 좀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선명하게 역사에 남은 것은 믿음 안에서 성공을 한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성공하면 좀 신앙을 좀 이렇게 등하시하는 사람들 들어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공하고 나서의 삶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 성경을 보면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 왜 다윗이 복된 삶을 살았을까?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믿음 안에서 잘 관리를 했고 잘 보살핌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전혀 흠이 없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한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요. 개역성경에는. 그러나 다른 성경을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막 설교를 하면서 또한 다윗의 치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은 사람. 이 말씀,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마지막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유해졌습니다.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러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데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믿음 안에서 달려가서 거기까지 이르렀다면 그 이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심어주고 해야 됩니다. 또한 다윗이 가장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되는 것은 왜 복된 삶을 산 사람일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다윗을 통해서 후손이 나왔습니다. 결국 인생 최대의 축복은 정말 다윗처럼 우리 후대주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박선임 씨가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땅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시시하게 가지 말고 내 후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물,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심어주고 가르쳐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영어권 목사, LA 사는 목사님이라 영어권 목사님, 그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북까지 와서 집회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50년 이후에 한국 사람이 백악관을 지배한다 그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50년 이후에. 그것이 한 5년, 7년밖에 안 돼서 그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백악관을 정복할 수 있는,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산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되려면 가난한 자를 보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다시 읽습니다. 다시.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윗은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주는 자를 지켜주시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보살펴 주십니다. 아멘.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원하면 가난한 자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돕는 손길을 펼치는 것이 더 큰 치유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는 사람은 대개 뭐도 강하냐면 책임의식도 참 강하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책임의식이 참 강한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 책임의식이 참 강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면 책임의식을 강화시킵니다. 책임의식이 강하게 만들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책임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책임의식이 강해야 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책임의식이 강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회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안에서도 책임의식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책임의식이 어떤 사회,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의식이 참 강하고 좋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때로는 책임의식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책임의식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강한데 왜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는 약하냐고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책임의식이 정말 강하게 잘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책임의식이 없냐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듯이 교회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의식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주셨어요.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다 주시고, 목사는 목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책임의식이 없냐고 말이에요. 왜 믿음 안에서는 책임의식을 감당 안 하냐고 말이에요. 복된 삶은 자기 할 일과 책임을 다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최선과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최선과 최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책임의식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수선할 때 예수님이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놀고 띵까띵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비록 저들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뭐가 좋냐? 믿음도 좋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자기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그 직분을 가지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믿음도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다 봐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가페 교회 집사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된 것은 소년 시절에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열심히 형들하고 관계없어요. 형들하고 관계없는데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동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와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능력과 축복을 활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자신부터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은혜 체험이 더욱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면 은혜 체험이 넘칩니다. 근데 충실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그런 은혜 체험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책임성과 그 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빼놓고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전능자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은 결국 이런 말이죠. 나를 믿고 믿음으로 일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고 믿음으로 일해라. 실제로 행동에 나서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성도를 돕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주저앉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행동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정말로 행동하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제일 먼저 대상은 뭐냐? 자기 자신.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다윗은요, 이웃도 참 이웃을 위해서 잘 보살피고 있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는 탁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 관리를 정말 잘했어요. 여기 본문 4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거기서 뭐냐면 나를 고쳐달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고쳐달라고. 그 말씀의 문맥상으로만 보면 지금 자신이 병에 걸려 있는데 병 고쳐달라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병을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말을 깊이 더 의미를 찾아보면 고쳐달라는 의미이지만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의미도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병에서 고치려면 자기 심령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즉 건강의 은혜를 입으려면 회개를 통해서 자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가지예요. 죄 때문에 병을 가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졌든지 두 가지.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풀어지기를 원하지만 다윗은
그 문제와 고난과 병의 원인이 자기 죄에 있음을 깨닫고 있고,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은 내 죄가, 내 무슨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은 자기 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진통이나 똑같은 거예요.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된 삶은 돈이 있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편안한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은 사람 하면 그런 걸 우리는 연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은 뭐냐? 돈이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편안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영혼의 만족을 세울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사람. 우리 영혼은 깡통으로 되어 있고 우리 영혼은 털털이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나간다면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 없다는 말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으면 고통을 느끼고 또 실망도 낙심도 합니다. 그래도 그 고통을 자기 변화의 기회로 삼으면서 반드시 정말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그런 영혼의 만족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신을 하잖아요. 도망다녀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닐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허락하셨다고? 근데 다윗을 그렇게 오해요. 하나님. 그때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 우리아를 죽인 그 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당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당할 일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자기에게서의 어떤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시므이를 죽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복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못된 놈, 네가 그런 것을 감히 내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 북한의 김정일과 같이 자기 고모부를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그처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악한 말을 듣거나 분노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보다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더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나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참된 믿음도 자기 죄와 허물을 인정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된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드러내고, 그처럼 힘든 일이 생길 때 분노 대신에
다윗처럼 자기 죄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복된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 것이며 나를 보려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방부하오며. 참 다윗을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 가만히 놔두질 않은 주위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리면 우리 주위에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떤 초친한 사람이 조롱하는 수도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무슨 죄 지었나? 무슨 죄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그냥 편하게 해요. 이제 죽을 거야.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처럼 상처에 어떤 식초를 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에 식초를 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안 부어봐서 모르겠는데 식초를 부으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거예요. 배 쓸 때 여러분 식초 분다 안 붙나요? 배 쓸 때. 하여튼 상처에 식초를 보면 보통 고통이 아닐 거예요. 바로 다윗도 그런 악담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에 보니까 악담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서 아는 척하면서 별로 그에게 맞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 6절에서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 와서 별로 맞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더 가중시키니 좋지 않은 말을 더 하는 겁니다. 위로한다고 와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병을 가중시키고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정확한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가족이나 또 친구에게 본의 아니게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위로자가 되려면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진단하는 식의 말을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 진단해준다 합시고 위로해준다 합시고 전혀 위로도 되지 않고 그에게 치유도 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우리도 있어요. 한 유대 문헌에 보면 고통받는 자가 먼저 대화의 문을 열 때까지 어떤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찾아간 사람이 먼저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상담학을 공부해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상담하러 갔으면 그 상대방이 이 말을 하도록 말을 다 열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말하지 않는데 상담자가 가고서 자기 말만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빵점이에요, 빵점. 그가 대화의 문을 열 때까지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남의 신장과 처지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성숙한 사람은 그런 말도 다 가려서 지혜롭게 잘 듣지만 병으로 약해지면서 그 성숙함이 아직 부족한 사람에게 말을 막 하면 오해에 오해를 쌓아서 더 깊은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 꾀하여 이르기를 악한 영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듣고 다시 읽지 못하리라 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요, 다윗에 대해 수군거리면서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가 중병에 들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악담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처럼 원수는 악한 말을 전파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자꾸 가중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입술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입을 잘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병의 그런 상식을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최대한 말을 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병의 원인은 사람의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겠다. 단순하지 않아. 아파본 사람만 아는 거 아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말씀 가운데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칠 때 쓰는 표현이 여기가 쓴 거예요. 뭐냐면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가까운 친구도 고난 중에 다 도망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나갈 때는 친구들도 옆에 있고 지켜줍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면 친구들이 하나씩 떠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벌써 젊었을 때. 다 떠나요. 슬슬 다 떠나요. 좋을 때는 다 보여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으면 다 떠나요. 다윗은 그들에게 그의 마땅한 보응을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무수한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의 때를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더 고난을 갖게 되고 그 고난이 더욱더 가중되게 되고 그 고난이 아픔을 주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기도하면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연결고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연결고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스토리를 자녀와 함께 쌓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전능자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말고 바보스럽게 만들지 말고 정말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스토리를 자녀와 함께 쌓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에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일 때는 엄마를 속이기도 하고 말도 안 하고 부모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고통이 오면 부모들은 가만히 놔버려. 자녀가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까지. 그때 부모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고백을 하면 부모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하나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계기를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화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 순간에 응답의 타이밍을 잘 맞춰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묘망측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신묘망측한 거예요. 전지전능하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도 최종 승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원수가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붙들고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11절,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은 후에 다윗은 뭘 합니까? 찬송을 하잖아요. 마지막 13절에서 찬양. 그 무슨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왜 여기 아멘 아멘이 두 번 붙었을까?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다섯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다섯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책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멘 두 번씩 나와요. 그리고 오늘 시편 41장의 첫 부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그래서 아멘이 두 번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끝내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라고 하는 말은 결국 범사에 감사라 그런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합니까? 고통조차 하나님이 선한 목적하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고통이 왔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고통 허락하신 거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감사할 수 있죠.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할 때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 못된 놈 그냥 놔서는 안 됩니다. 저건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왕인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새야, 내 몸에서 난 내가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그 베냐민 사람이 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냥 놔둬라.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제력을 가지는 자기 자신을 자제력을 하는 거죠. 그런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에게 사람은 간사하거나 어떻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 있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락하셨다. 다윗은 비열한 인간의 말 때문에 실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실축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실축했다면 그리고 또 보복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똑같은 사람이 되었겠죠. 비열한 인간의 말 때문에 실족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지만 보복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처럼 어떤 비참한 저주를 들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그리고서 막 부추기죠. 가만 두면 안 돼. 수고를 하든지 아니면 가서 쥐어박든지 집에 가서 뭐 큰 일을 하면 저지르든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놔두면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말을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음성이 있다라고 여기고 아무리 비참한 저주의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말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일이 잘 될 때만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일이 잘못될 때도 잘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잘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도 금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시면 성경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마치 광부가 금을 베는 그 광부가 그 정말 금맥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오면 예수님은 춤췄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주님께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일이 있을 우리 교회 창립주일과 또 권사 취임일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고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먼 날에 정말 복된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하고 부지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